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저희 큰딸이 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아빠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가 했어요. 저는 뭐가? 그랬더니 교회 창립 9주년인데 아빠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 이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매년 교회를 창립하고 1년이 지나면 창립 기념주일이 되었고 그 창립 기념주일마다 제 안에 어떤 감동은 있었는데 그냥 제 안에 그냥 담담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그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분투했던 예안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고 예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두 가정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코람데오 중창단이 찬양 올렸던 그 가사에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가사가 참 마음에 쏙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안교회 늘 그랬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용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들 이 세상 속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그거 좋죠.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또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걸어왔던 이 9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9주년이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 못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먼저 채우고 내가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저희 교회에 있다고 저도 여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예안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안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속에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이 들어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장소이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는 늘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피로, 그 보혈로 사신 교회.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성령은 그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이 사랑하는 표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나의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늘 높이 계신 분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입으로 신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9년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히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였고 감사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고 상가교회를 누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신문도 교회가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위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걸까요?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총회 통계 발표에 의하면 매년 조금씩 계속 감소 추세예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분열되어서 교회 위기일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다 맞는 말이겠죠. 이것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위기의 그 본래 모습이 아니고 다만 현상일 뿐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라고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가운데 여겨지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쉽게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교회 위기가 있어요. 교회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데에서, 모시지 못한 데에 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아니신 게 돼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성도의 위기, 교회 위기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는 교회, 바로 그 뒷면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기에 이 교회의 위기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는데 내 삶의 전부였어요. 내 자신이. 근데 어느 날 내가 주인 노릇을 그만두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는 것, 내적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하지만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종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무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위기는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는 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죄악이 계속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권리에 집착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권리만 얘기합니다. 자기 욕망만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기울이지 않는 성도, 성령의 역사에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를 9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이 9년 동안 예안교회가 걸어온 길은 건강한 교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하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시작은 늘 그거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때 기도가 가능하고 찬송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9년쯤 되니까 이제 저희 교회만의 전통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미약하지만 조직이 되어지고 미약하지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통과 조직과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습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조금씩 변모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실패하면요, 우상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하도록 자꾸 저희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적인 우상에 끊임없이 붙잡히고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이 되십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내 소원을 먼저 성취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어쩌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모였던 교회가 이만큼의 복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더 성숙된 교회로 우리 예안교회가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사랑받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백, 그게 그냥 저희의 입술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고 내적 승화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여지는 그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종,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2부 예배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 못하실 분들도 참 많겠죠.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 왜 저렇게 울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감정일지 몰라요.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가져왔었던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보고 또 그 길을 분투하면서 걸어왔던 그 여정의 삶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는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막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축복해 주신 이유는 이 지역에,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섬기고 다시 한번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연약한 곳을 감싸고 이 민족과 이 교회 속의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이 9년 동안 예안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스 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노할 수 있는, 그렇게 뿌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고통, 제약, 허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안교회로 세워준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안교회 함께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기쁨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이만큼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적과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함께 충성하고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안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